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나서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루에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통하여 올라갑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찾읍시다. 자, 오늘 밤에 드디어 요나서 4장에 도달하였습니다. 한번 쭉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가며 배 밑으로 내려가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간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2장의 기도로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묵상하였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 3일 밤낮을 기도한 끈질긴 기도,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기도, 아직 물고기 뱃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명을 회복한 사람이 3장에서 바로 행한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은 아주 순적하게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4장 말씀의 시작부터 다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한 4장은 끝맺음도 깔끔하지 않게 어색하게 껄끄럽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끝이 좋지 않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극장을 나와서도 기분이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도 끝맺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회개했다든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정말 기뻐했다든지 그런 뒤의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서 마지막 4장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 사정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3번을 통해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본 이유는 바로 오늘 4장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이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일들은 보통 주일학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다윗을 예로 들 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비록
어리고 작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꾸어 본다면 사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유초등부에서나 비슷한 또래인 아이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견해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4장은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읽었지만요, 좀 긴 말씀이지만 2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애가 크시사 사랑하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신앙이 깊은 고백을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잘 아는데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껏 배워온 하나님,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 바꾸실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쉽사리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는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경험했는데도 온전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신년 1월 1일이었습니다. 다니엘 연속 새벽기도 21일 새벽기도를 하는 신년 1월 1일 첫째 날, 제가 처음으로 어른 성도들이 하는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제 스스로 일어나서 새벽을 나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1월 1일이면 춥지 않겠습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요, 새벽에. 근데 갑자기 연이 날리고 싶은 겁니다. 연을 가지고 1월 1일 새벽에 새벽기도 다녀와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이 2층이어서 3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연을 날렸습니다. 바람이 잘 불어서 연이 아주 잘 날아가는 겁니다. 새벽에 저도 이제 잠이 확 깨지는 않은 상태에서 연을 날리다 보니 계속 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옥상에서 뒤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는 분이 없네요. 여러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옥상에서 뒤로 떨어졌는데 사실 1층은요 돌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진 위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가로로 떨어졌는데 세로로 조그만 베란다 조그만 사이에 떨어지면서 몸이 쏙 돌아서 그 사이로 쏙 들어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때 떨어지면서 진짜 그 찰나에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살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생각들이 막 기억들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그만 사이로 탁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 싶으면 그 장소를 찾아가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제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했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놀랄 만한 체험들이 많았습니다. 군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군의 여러 가지 많은 훈련 중에 계속 걸어야 되는 행군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걷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 때 이제 이 행군 코스를 하는데 눈물고개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라는 코스였습니다. 이 코스는요, 한 2시간 동안 계속 오르막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행군이라는 코스는 50분을 하고 10분을 쉬는데요, 50분을 오르막을 갔다가 10분 쉴 때도 오르막에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르막을 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훈련병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고합니다. 나고하면 앰뷸런스를 타고 쉬게 되죠. 그리고 내무실로 돌아가면 다 같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기합을 받는 것입니다. 혼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 코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km 완전 군장을 하고 계속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 저도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전우가, 요서봐, 내가 너무 힘이 들다, 이제 포기해야겠다. 그 친구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20km 군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가 나는 이제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20kg 군장을 제가 들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의 군장 20kg를 들고 1시간을 더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20kg 군장의 무게가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보통 행군이요, 야간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군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요, 이 뒤에 군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사실 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며 화를 내며 따지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변화없는 그런 단순한 알매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비친다면, 거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교회로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식에만, 단순한 경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까지 함께 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뜻이 여전히 앞서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니느웨 성의 해결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변화없는 요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한이 깊고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 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구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때 저희 교회도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아직 살아계실 것입니다. 일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마다 우리 꼬꼬 집사님께서 아름답게 반주를 해주십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한가 응어리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시골에서 사실 그런 질문을, 일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사실요, 한 할머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축구가요 어느 정도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축구의 약소국일 때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지면 안 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한일전만큼은 전 국민이 함께 응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때문이죠. 응어리. 지금 요나가 우리나라에 있다면요, 일본이 구원받는 것이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모든 나라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원한이 깊이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원한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이제 전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전도를 해서 그 학교 친구를, 같은 반 친구를 교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새로운 친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같은 반에서 가장 못된 친구였습니다. 우리 반에서 나에게 가장 욕도 가르쳐주고 나쁜 짓도 많이 가르쳐 주었던 친구였습니다.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는 교회 나와서는 안 되는데, 교회 나와서 혹시 다른 친구들 나쁜 물을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나왔지만 다음 주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당시에 어린 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나 같은 생각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한가, 나의 고집, 나의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잘못에 빠집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분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원한이 있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물론 제목은요, 박넝쿨에서 만난 하나님이지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납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만난 하나님을 왜 자꾸 다시 만나라 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 물고기 뱃속까지 경험했던 요나, 오늘 말씀에서 어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성내며 화를 냅니까? 이런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어디서 만나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박넝쿨 아래에서 만나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요나서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짧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박넝쿨 아래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지십니다. 이미 요나는 한번 사실 갈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정말 신앙의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심에도 사사기 시대와 같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또 참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릴 적부터 참 많이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고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자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잊습니다. 2절의 고백처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는, 너무 많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나가 어떻습니까?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었는데도 요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냥 확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벌하사 죽게 하셨다라고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요, 요나는 이미 1장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2장에서도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요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불순종하고 떠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4장에 또 요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또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그냥 죽여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토기장이가요, 토기를 깬다고 해서 누가 토기장에게 잘못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요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박농쿨 아래로 요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박농쿨 아래에서 요나가 한 번 더 정신을 잃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6절에는요, 박넝쿨을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6절에 나옵니다. 성냈다가 화냈다가 또 기뻐했다가. 방금 읽은 8절에는요, 그 박넝쿨이 없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또 죽여주십시오라고 또 철없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요나를, 이런 우리를,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서 꾸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에게 참고 설명해 주십니다. 요나야,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요나야,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렴. 저 죽어가는 백성들이 보이지 않니? 요나야, 내 마음을 좀 알아주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철부지 요나를 타이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일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죠?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 주렴. 나의 사명을 회복해 주렴. 부르짖어 주렴. 사탄 마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넘어지지 말고 승리해 주렴.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지 맙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박넝쿨 아래에서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이 하나님이 요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99마리 양을 두고 제멋대로 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이것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으로 인하여 10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고 증거고 은혜이고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정확하게 요나의 주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 성도님들은 이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큰 사랑을 다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함께 품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4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일치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고집,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몸된 시민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목표를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내 생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주님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고집 많고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여전히 내 뜻이 앞섰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느덧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까지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목장마다 VIP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여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매일 새 생명들이 있게 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원들을 돌아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과 지혜를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도 나를 오래도록 참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나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삼공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단순히 주님의 지식적으로 아는 삼공부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삼공부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주에 드려지는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사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 토요일날 비전팀 온가족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새벽에 나와서 주님 깨워서 주님을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우리 시민교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뜻을 찾는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직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역들을 은혜의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이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목원들을 돌아보는데 목장 식구들을 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물질의 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라기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 마음의 병들이 주의 보혈 앞에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치료하여 주십시오. 신방하여 주십시오. 찾아가 주시옵소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열려라 해마다 주여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라파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빨리 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들 마음의 병들 영혼의 병들이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 따라갈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묶고 있고 육신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주의 이름 앞에 벌벌 떠며 도망갈지어다. 주여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 벗어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찾아가셔서 신방하여 주시고 주여 찾아가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병으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이름을 주의 귓가에 들으시고 마음에 품어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시고 고치시고 거리 응답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대통령 되게 하소서. 이 나라에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이 땅에 그래도 세워주신 대통령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성경에 반대되는 악법들이 확정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법들이 악한 법들이 믿음을 해방하는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정치인들 법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만요 우리 북한을 위해서 3대 세습 정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우리 민족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주여 북한 땅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걱정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물처럼 너희가 수고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신앙과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